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이 십자가는 이 고대 시대의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에게나 이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형벌이었고, 그리고 반란이나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 달려 있으면은 이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약 3일 정도를 살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며칠을 이 끔찍한 고통 가운데 피와 또 물을 흘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린 이 범죄자들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이 간수들에게, 이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어떤 빨리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렇게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가 빨리 빠지게 해서 빨리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쓸개 담은 포도주, 이것은 마취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메시아로서의 그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들은 이 메시아의 존재를 부와 권력을 가진 자 혹은 기적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이 어떤 집안의 어떤 남자 가장, 그리고 부유한 귀족, 가문, 이런 곳에서만이 메시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기적을 많이 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메시아로 와서 이 유대의 나라를 구해주고 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합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관은 지혜와 이 이성적인 사고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관은 이 언변의 능력이 탁월한 자, 그리고 어떤 이 훌륭한 철학자. 그래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 메시아관을 종합해 보면은 로마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 그리고 표적을 행하는 자로서 메시아를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이성적 탁월함과 철학적 지혜를 가진 지성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모습은 전혀 메시아로서의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목수의 아들로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아주 못 사는 동네에 사셨죠. 갈릴리 출신입니다. 뭐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기 지방 어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섬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죄수들, 노예들이나 흉악 범죄자들이나 당하는 그러한 가장 잔인한 형벌로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죽으셨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존재는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선호하면서 살아갑니다. 메시아적인 존재의 영웅을 원하는데 로마 사람들과 같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유대인들과 같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을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이 탁월한 언변과 지성을 가진 이 철학자들을 소망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원하고 그런 것을 바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언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말의 힘을 가진 자들, 그런 것들을 원하죠.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가장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당신은 죄인이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를 믿으라고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 제발 믿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말씀의 성격은, 복음의 성격은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여전히 이 복음은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것을 믿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같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조명해 주시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그런 유대인 헬라인들과 같은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둠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감히 내 의지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가족이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구하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과 다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로마 유대인들, 헬라인들의 메시아관, 부와 권력과 기적과 탁월한 지혜를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접근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헬라적인 방식이나 유대적인 방식들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로마 헬라적인 방식은 무엇이죠? 부와 권력과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지만 이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가수, 운동선수와 같이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전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플랜카드를 붙이고 유명한 이 가수 누가 온다, 몇 월 며칠 우리 함께 복음을 듣자, 이 복음의 초청 방식, 이 전도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 유명한 운동선수나 가수나 뭐 아니면 정치,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괄적인 고백을 하죠. 삶의 위기에서 위기를 겪다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복은 세상적인 성공과 편안함과 어떤 이 로마인들이 생각하고 헬라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과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원색적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사람의 경험과 간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은 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사람에게 예수는 나의 주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거리끼고 밀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를 보여주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깊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수용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감동으로 전달되고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찬양을 들을 때,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마 헬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듣고 전하고 듣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유대적인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죠?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진짜 신앙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인들과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 4년 정도 이렇게 부목사로 섬겼던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정한 선교단체와 굉장히 밀접한, 그리고 담임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항상 그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신 분이 오셔서 매년 같은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뭐 좋은 취지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 속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증거를 방언받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방언받아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 3일째 되는 밤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마지막 밤에는, 그래서 갔더니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이 보자기 같은 거를 하나씩 들고 다 오는 거예요. 저런 거 왜 들고 오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궁금해했는데, 성령 집회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다 앞으로 나와서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마에다 손을 대고 막 기도, 안수기도처럼 해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정신을 잃고 거기서 막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는 사람도 있고 안 잃는 사람도 있는데, 그 쓰러지면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선교단체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뒤에서 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또 이렇게 엎드러져서 의식을 잃고 있으면은 보자기를 이렇게 쭉 덮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조가리를 이렇게 덮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쓰러짐과 방언을 받은 것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 이후의 결과가, 성령 충만의 모습들은 전혀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은 그냥 냉랭하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도대체 뭐가 성령 충만인지 늘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고 심각한 이야기들은, 그런 선교단체,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는 선교단체들 안에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그냥 보통 교회, 이 기성교회에 보면은 다 노인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40대, 50대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어디에 갔을까요? 물론 여러 군데 뭐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자극적이고 유대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가는 곳에 많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이 뭔가를 색다른 걸 경험하면서, 아, 이게 진짜 신앙이지, 이게 진짜 복음이지, 그러한 함정과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하나님,
교회, 신앙, 성령 이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말씀의 중심에,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 복음을 늘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로마서 1장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방식이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체험해서 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의 능력 아래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이 죄의식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함을 통하여서 주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십자가만 붙들고 예수만 붙들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신앙이 과연 무엇을 통하여 생성되었는지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